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귓전에 속삭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제가 좀처럼 하는 말이 아닌데 오늘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진심으로 부자 되십시오. 여느 때보다도 기분이 좋으시군요. 역시 부자는 매력이 있습니다. 어떤 그 개업집의 화환을 보니까 돈 세다가 힘들면 나를 불러라. 예. 그런 이 화환이 걸렸더라고요. 예. 또 어떤 데 보니까 돈 세다가 지문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예. 부자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로망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목사님은 로망 아닙니까? 예. 여기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 부자 되고 돈이 많은 것과 사람들은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하면 행복과 연결을 시켜요. 잘 사는 것과 딱 연결을 시켜놔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부자로 뭐세요? 잘 사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자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자로 잘 사는 원리가 여러분에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자 되는 것과 잘 사는 것과는 구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정말 부자는 잘 사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보면 부자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돈 많이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게, 이게 이 세상의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부자는 무조건 잘 산다는 공식이 세상적인 공식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부자가 다 잘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부자이지만 잘못 살 수도 있고 부자로 잘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자로 잘 산다는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비내리 교회 성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은 어떤 거죠?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 믿는 거예요. 조금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 안에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누구도 잘 믿고 예수님도 잘 믿고 천상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부자 될 자격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실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면서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는 부가 척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하지만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하면서도 못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데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그럼 가난하면서도 못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설명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나사로? 진정? 리얼? 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살았을 때는 부자처럼 살고 싶고 이 세상 떠나면 나사로처럼 살고 싶다. 욕심도 많지. 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죠? 농사를 졌는데 어마어마하게 소출이 왔어요. 창고 기존에 있는 걸로는 안 돼. 그래서 따로 크게 창고를 짓고 딱 쟁여놓고 좋다 그랬거든요. 부러우세요? 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진짜 잘 사는 사람, 진짜 불행한 사람의 기준이 가진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뼛속에 깊이 새겨 놓으셔야 돼요. 아멘.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이후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 왜 어리석다라고 거기다가 붙여놨을까요?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많이 가졌으니까 성공한 줄 알았어요.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도로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질문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반대로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오히려 빈털터리가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고난 축살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뭡니까? 제명대로도 못 살고 죽었어요. 부럽죠? 부러우세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33살의 나이에 십자가를 지고 잔혹하게 고난받다 돌아가셨어요.
어떠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러우신가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돼요. 제가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찬양 부르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 대답 안 하시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네. 심각해지시죠? 예. 누릴 건 좀 다 누려야 되겠죠? 그렇죠? 아유, 그래도 세상에서 바울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지는 않지. 그런데 지그시 눈을 감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찬양을 불러요. 참 무책임하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과 이 신앙 안에서의 관점에서의 축복과 성공에 대한 기준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세상에 있는 조건을 다 초월해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잘 사는 삶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들어가 보면요, 믿음과 물질이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정신이 성경에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부자로 사는 사람이 신실하게 믿음을 갖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둘 다 잘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단단한 믿음 안에 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 어쨌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어쨌든 요것만 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작 부자 됐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무너질 수는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신앙과 왜 부가, 물질이 양립할 수가 없는가?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내면 속에 강력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냐? 이게 욕심이었던 거예요. 돈이 악한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뭐예요? 일만 악의 뿌리가 돼서 너를 찌를 거다 그러거든요. 정말 돈 때문에 찔리는 사람 많습니다. 찔려도 좋사오니 한번 찔릴 만큼만 줘보시옵소서. 돈 때문에 찔리면요, 여러분 아주 치명상을 입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들이 어떤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사랑하면 안 된대요. 이게 성경의 물질관이에요. 이것은 신앙을 굉장히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죠. 장정만 60만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어려운 광야를 40년을 돌아요.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뭣과 뭐가 흐르는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에요. 잘 살게 될 거예요. 광야 40년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120살 때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모압 평지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강조한 게 있어요. 너희들 지금까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하나님이 내려서 만나 거둬 먹었고 메추라기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 마시게 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풍요로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굉장히 윤택하게 잘 살 거다. 그때에 너희들 조심해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찬송해야 돼. 적어도 너희들이 잘 누리고 사는 그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희들의 영성이 약해지면 안 돼. 물질은 지배해야 돼. 물질은 숭상하면 안 돼. 물질은 지배해야 되고 하나님은 섬겨야 돼. 이걸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과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언제? 그럴 때, 잘 살게 될 때, 아무 걱정 없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이거 여러분 신명기에서 내내 이거 강조하고, 모세가 120세에 이거 유언으로 남기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언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엄청난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해서 힘들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불편하죠? 많이 주시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대답도 없네. 많이 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죠? 예. 교만인 자들이 많으시군요. 나도 자신이 없다는 얘기군요. 예. 그런데 그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돈이 잘 벌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주세요? 기도 시간 2배로 늘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물질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건강과 이 물질 때문에 타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뿐이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빨리 시시로 고백해야 돼요. 이거. 계속해서 이 마음이 떨어지면 안 돼. 예. 이 마음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고 말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이 좋던 다윗이 언제 타락하던가요? 언제 인구조사하고 언제 막 타락하죠? 예, 이제는 평정했을 때예요. 전쟁하지 않아도 돼. 이제는 모든 나라가 통일왕국 다윗 왕국의 시대에 딱 굴복했어요. 편안해지니까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언제 망해요? 왕이 첫 번째 되었을 때는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 구하라 그랬더니 뭘 구했어요? 예,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정말 기쁘시도록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가보니까 타락하더라고요. 말년에 가보니까 이제는 풍성해졌어요. 이제는 윤택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따라하세요. 맘모니즘.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맘모니즘.
맘모니즘이에요.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맘모나스라고 하는 말은 재물이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맘모나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 맘몬이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맘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섬긴다는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이에요.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합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정신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물질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걸 결국 하나님이 필요해서 달라고 해서 주신 건데 이걸 사랑해버려. 이걸 숭배해버려.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보다도 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지만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그 박종팔 씨 아시죠? 박종팔 씨 옛날에 미들급 세계 챔피언을 2번씩이나 지낸 사람이에요. 박종팔 씨가 엄청난 자산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로 9억 자산. 9억 자산이 눈 깜짝할 새 슬금슬금 싹 빠져나가서 어느 순간에 빈털터리가 됐더래요.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지금 남다른 물질을 누리고 있다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못 잡아서 드리면 그 물질 어느 순간에 내 것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조명해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조명해 보면 여기를 좀 보세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 사람이.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떤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행규절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기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관리였던 거예요. 관리. 관리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젊었어요? 늙었어요? 젊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 사람이 늙었어요? 젊었어요? 그 청년이라고 그랬죠. 청년.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에도 청년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잖아요. 그죠?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잖아요. 게다가 여기를 보세요. 게다가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야, 율법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켰니? 그러니까 예, 그건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께 얘기해요. 뭐 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했는데 뭐 부족한 게 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완벽하게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젊었어요. 재물이 많은 부자예요. 관리해요. 게다가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완벽할 정도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게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 로망이잖아요. 그죠? 성공한 사람이에요. 젊은 날에 출세한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그대로 살면 되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뭐라고 묻죠? 뭐라고 묻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요. 자, 영생의 문제. 자, 이 영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하면 영적인 문제예요. 자, 이제 여기를 보셔야 돼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결핍을 느낀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갈증을 느낀 거예요. 어떤 갈증? 영적인 갈증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갈증을 느껴요. 인간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는 행복한 사람이 못 돼요. 돈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져요.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 관원. 이 사람은 관원이에요. 그런데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죠? 뭔가 갈증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께 딱 갔더니 예수님께서 딱 보고 뭐 때문에 온지 알겠어. 그래서 직방으로 예수님이 난리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가 묻기나 했나요?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의 눈에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었죠? 세리장, 로마의 권력을 입은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리장. 그리고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체면불구하고 뽕나무까지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돈으로만은 인생은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 세상에서 성공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한마디 던진 이 말 때문에 돌아서서 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21절을 주목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평행 규절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젊은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제 여기를 보세요. 율법을 지켰대요. 더 무엇을 지켜야 될 게 또 있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 반문할 정도로 완벽하게, 스스로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배우셨죠? 예수님은,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이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율법을 지켰다면 그 율법의 정신을 율법의 정신대로 열매 맺고 있으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뭘 요구하고 계세요?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주고 너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종교의 허구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허구예요.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의 조항대로만 지켰다면 이 사람은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고 세상적으로는 정말 성공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볼 때는 정말 부족한 게 한 가지 보였던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이 완전히 그의 그 길목을, 퇴로를 차단하고 묻는 거예요. 너 정말 종교적으로 완벽하고 율법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정말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너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딱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의 기가 팍 꺾입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강력하다. 물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강력한 거예요. 자, 지금은 별로 없으니까 또 내가 엄청나게 부자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만큼 겸손한데, 저기 두 부부에게 한 100억 정도 딱 주어지잖아요. 저분들 돌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안 산, 여러분, 우리 못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별 준비해야 합니다. 아닙니까? 아니면 복 있는 분들입니다. 뭐 멀리 갈 것 없어요. 여기 흰옷 입고 계신 분들, 저분들에게 100억까지 줄 것도 없어. 그냥 한 50억만 뺏겨놓으면 우리 이별 준비해야 합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뭔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은혜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더 합시다. 여기 앞에 김홍란 사모가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보고 있거든. 저기는 많이 줄 것도 없어. 한 10원만 줘. 10원만 주면 꿈이냐 생시냐
불면증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물질의 힘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순간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등식을 만들어 보세요. 영생이냐 물질이냐. 영생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도 나는 물질입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딱 닥치면 여러분들도 근심하며 가니라. 이런 분들이 우리 솔직해지기를 바랍니다. 꽤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영생입니다 막 그러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막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습니까? 막 자기를 십자가를 치고 아골골짝 핀들에 가겠습니다. 립서비스 엄청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딱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근심하며 가니라. 그의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여운이 너무 남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야, 부자들은 천국 가기 어려워.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 아시죠? 낙타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과 부가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정말 잘 워딩을 잘 봐야 돼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천국 못 가면 안 되죠. 같이 합시다.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네,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려울 뿐입니다.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냐?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이 물질의 마력에 붙잡히면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 아니, 그러면 누가 천당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의 문제는 누구의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기가 살아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너희들한테 엄청 큰 상급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기대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론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을 좀 주목해 보세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말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보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상급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올 때, 종말의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이때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의 때예요. 이때를 위하여 오늘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물질과 내 헌신과 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로 잘 사시며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럽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영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믿음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영광이며 상급이며 영생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도 부자 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